오늘은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어리석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그 교인들의 어리석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나오고요. 3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은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신앙은 갈라디아 교인들만이 아니라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다양한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어리석은 신앙에는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왜 생겨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신앙의 첫 번째 공통점은요, 어리석은 신앙은 십자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여성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 집에 가보면요, 집에 십자가 하나씩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있고요,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잊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요, 내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예요. 정작 자기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십자가 목걸이까지 만들어서 십자가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걷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은요, 이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심각한 오해가 생겨나는데요.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어떤 부적이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막 척척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출발선에만 서 있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8절이요. 신약성경 제일 앞쪽입니다. 16페이지 그쯤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자기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광만을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나는 영광의 꽃길만을 걷겠다고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끔 그런 어떤 간증이나 찬양들, 신앙 고백들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어리석은 신앙이죠. 자기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거기 어디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이 어느새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영광만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의 두 번째 공통점은요, 3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신앙은요, 성령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잊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잊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직접 생명의 원리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생명의 원리 같은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의인화해서 이제 삼위일체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그럼 이거 하나님이 그럼 세 명인가 막 이러면서 막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런 막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의 어떤 본질만 이야기하자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성령에 대한 설명이고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다 들어맞아요. 이걸 자꾸 막 교리적으로 막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니까 막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성령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잊어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아무 일도 안 벌어져야 되는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룰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뭐 아주 쉬워요. 돈, 학벌, 명예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자랑하는 거, 그게 다 사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생명의 원리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람의 능력은 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기계의 원리로 이루어져요. 기계의 원리.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일학교 교육. 주일학교 교육을 둘로 딱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육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육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육은 생명의 원리를 따라 가르칩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육은 기계적인 원리를 따라서 가르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일학교 교육을 하면요,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씨앗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질 밭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씨앗과 밭이 있으면 이제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최대한 좋은 씨앗을 준비해서 최대한 좋은 밭을 이렇게 갈아서 땅에다 딱 심으면 나머지는 어디를 의지합니까? 하늘을 의지하는 거죠. 때를 따라 계절의 변화와 함께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그 씨앗은 새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요, 신앙인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건 그런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 어떨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부지런히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 씨앗이 놓여질 그 마음밭을 위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주면서 하나님이 이 씨앗을 통해 이 밭에서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람의 능력으로 주일학교 교육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계적인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커리큘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매뉴얼대로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사람들한테 막 끼워 맞춰요. 막 끼워 맞춰요. 기계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왜? 커리큘럼이 다 있고 가르칠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목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가르칠 게 정해져 있고 항상 쓰는 말이 비슷하니까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해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해요.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저 그럴듯하게 막 걸어서 움직이면 야, 살아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봇도 걸어서 움직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능력으로 주일학교 교육을 하는 거는요, 신앙인을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 종교인을 키우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종교인을 양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심지어 믿음이라는 거는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학교 가서 성경 암송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고 찬양에 익숙해지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요,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술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술. 자, 누가 가수입니까? 가수는 예술가잖아요. 아티스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술가는요, 그 생명의 원리를 통해서 씨앗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가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용음악학원을 꼭 다녀야 돼요. 거기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발성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서 노래를 불러요. 왜? 그래야 먹히니까.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자, 장사가 될 수는 있어요. 인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예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럴듯한 가수는 많이 나오지만 위대한 가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참 이거를 뭐가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의 예술의 수준을 높이려면요, 똑같아요. 나라에서 좋은 씨앗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경제적인 거를 따지지 않고 계속 좋은 씨앗 밭에다가 계속 뿌리는 거예요. 언뜻 보면 낭비 같지만 그렇게 10년, 20년 뿌리다 보면 거기서 위대한 예술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딱 틀에 짜인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조금 다르게 하면은 야, 너 왜 그렇게 해? 틀렸어. 이렇게 해. 야, 요새 누가 발성을 그렇게 해? 야, 누가 요새 그림을 그렇게 그려? 그렇게 틀에 짜맞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준은 올라가는데 위대한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그동안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는 거는 잘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래서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으로 못 갑니까? 위대한 인물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런 놀라운 위대한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져 간다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의 능력이 틀렸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해서 건물을 올리고 숫자를 늘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어떠한 생명도 낳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혹시나 어리석은 신앙에 빠져서 자신만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 가운데는 십자가가 바르게 서 있는지,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